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차례대로 교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그 MBC에서 이 러브하우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었습니다. 아마 2000년도 그 초반에 방영을 해서 약 5년 정도 이렇게 방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될 만큼 당시 되게 꽤나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들 중에서 그야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주택을 뜯어 고쳐서 새롭게 개조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서 터무니없고 좁고 더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그러한 집을 개조해서 정말로 새롭고 정말로 예쁜 그러한 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감동을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였습니다. 과거 이 낡은 집만을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단장되어진 그 집을 바라볼 때에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 또 탄성을 이렇게 지르기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또 서로 좋아서 이렇게 부둥켜 안기도 하고요. 또 앉아서 울기도 합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봤을 때 되게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낡고 쓸모없는 그 집이 새롭고 정말 유익한 집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이 쓸모없는 옛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사람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유익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의미가 변화되게 되고 또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 삶 속에 모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그 옛 모습을 부수십니다. 낡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또 깨끗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또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오로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 계실 때에 변화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진리이시니 우리도 의로움과 진리로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옛사람은 또 무엇을 따라갔냐면 2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네, 옛사람은 유혹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허망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공허하다, 쓸데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공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물질, 또 명예, 성공 등으로 이렇게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과 더욱더 큰 욕심이 우리에게 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써 또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육신적인 그러한 감각은 민감합니다. 육신적인 손해나 유익,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 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 욕심으로써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끄럽고 이 추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 도덕적 감각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된다면요, 커다란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썩어질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풍부하고 정말 화려하고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도 결국에는 썩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에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생명과 단절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을 모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모든 그 믿는 이들이 주저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옛사람이 얼마나 그들에게 해로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죄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의 그 삶에 대한 그 애착이 강력했습니다. 아직도 내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또 옛 생활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인 것입니다. 내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욕망을 버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전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렸던 그러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거의 삶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가치가 없고 해로운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전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정말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는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삶이 자신에게 해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이루었던 모든 성공들 또 그 업적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마음에 새로움을 받는 데 대해서 그것이 해가 됨을 그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동안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바울이 버린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취하고자 살아가니 참으로 이상하게 보이고 미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버릴 것과 이 취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잊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또 습관들 그 생각들이 있다면 이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되죠. 그런데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려 하는 그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마음문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의 마음을 관심하는 분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탄의 그 세력들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 문을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미움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또 욕심이나 음란한 것들, 쾌락들, 또 원망, 미움, 우울감 등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시지 않습니까? 집에 도둑이나 이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도 하고요. 또 문을 이중 잠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혹시나 내가 깜빡한 것이 없나 싶어서 카메라를 또 설치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수상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자 합니다. 우리 집을요, 이 함부로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들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 온몸을 점령합니다. 또 내가 미움과 염려를 생각할 때에 이것들이 내 온몸과 머리와 마음들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길 바랍니다. 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고 또 새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옛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또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